오늘은 신앙고백서 28번째 시간으로 결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신앙고백서의 후반부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가정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고백서의 순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매우 우리의 삶과 일상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의 현실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과 가정, 부부 관계는 가장 중요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에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부부 간의 부부 생활이나 독신, 불신 결혼, 또 이혼과 재혼과 같은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마치 신앙과 별개로 이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문제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코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결혼이라는 주제, 이것은 과연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을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 관계를 돌아보고 또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결혼 생활을 위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에 보시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 남자가 2명 이상의 아내를 혹은 한 여자가 2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결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결혼은 자연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결혼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이를 통해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둘이 한 몸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결혼을 한다든지 한 여자가 두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물론 일부 다처제가 결혼 성경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제도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이 사라 외에 첩으로 들어온 이 하갈로 인해서 그 가정은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또 야곱의 아내들과 라헬과 레아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한나와 브닌나도 이 일부 다처제가 가지고 온 갈등과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승인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허용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다라는 이 말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 결혼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 들어온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극단적이고 퇴폐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것을 동성연애와 동성결혼과 같은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허용하고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어떤 주는 이 동성애를 하는 목사가 안수를 받기도 하고 동성결혼을
교회에서 주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는 목사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과 부부 관계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성인식과 정체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고백서는 3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서로를 돕기 위해서 결혼을 만드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가 불완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담이 쓸쓸해 보여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돕는 배필보다는 나를 도와줄, 나를 돋보이게 해줄 바라는 배필을 많이 찾습니다. 나를 위해 완전하게 준비된 배우자를 찾는 것이죠. 문제는 이처럼 내가 바라는 배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바라는 배필, 나를 도와줄 배필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배필을 찾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도와줄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은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의 동기로 서로를 돕는 사랑입니다. 돕는 배필은 그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상대방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보여지는 그 약함과 부족함은 무엇이 될까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경건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은 존재합니다. 신앙고백서 2항에 2번에 보시면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를 번성시키고 거룩한 씨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결혼은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육과 번성은 거룩한 교회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세워지는 가정은 보이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 가정들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출산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이 출산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출산은 많은 부담이며 요즘에는 기피의 대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작년 대한민국 출산율이 0.75명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이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이것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앞으로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러면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요인, 현실적인 요인이 가장 클 것입니다. 청년들은 집값이 비싸고 직장이 안정되지 못해서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신자들은 그처럼 모든 것을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창조 명령과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런저런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자들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갖고 믿음으로 양육할 때 오히려 우리의 부족과 약함은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신앙고백서는 성적 부도덕을 막기 위하여 결혼을 제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성적으로도 부부 관계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은 부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는 성욕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욕도 식욕과 수면욕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성욕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죄를 짓게 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일정한 부부 관계를 하지 않을 때 사탄의 유혹으로 성적으로 시험과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그러한 음행과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시면 결혼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이 부부 관계의 선을 넘어서는 음행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 관계는 결코 부정하거나 속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그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즐기고 누림으로 이 악한 타락한 성문화와 그릇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까요? 신앙고백서는 결혼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 결혼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결혼은 교회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이상부터는 누구나 결혼할 수 있고 다만 20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결혼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판단력과 또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이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분별력과 판단력, 경제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과 신앙고백서는 성도는 반드시 신자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말고 같은 친족, 같은 언약 백성 중에 데려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너희 아들, 딸을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순수성과 일치성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결혼은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불신자와 교제 중이거나 불신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결혼하고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결혼은 전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전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 결혼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결혼을 한 경우라면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지내기를 원할 때 함께 지내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그 아내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미 불신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 속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하며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신앙 고백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혼과 재혼을 다루는 것은 참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과 상실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은 얼마나 힘들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 고백서에서 또 성경과 교회가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러한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사랑 안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혼을 통해서 참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분별력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결혼을 20만 쌍 정도 저희 나라에서 했는데 10만 쌍의 커플이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죠. 최근에 한 연예인의 이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혼을 했는가? 막상 결혼해보니 나를 잃어가는 느낌 때문에 이혼을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내가 없으니까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혼을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못 찾고 끝날 것 같은 좌절감 때문에 이혼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이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리는 것을 보고 공감하는 것을 보면서 요즘 이러한 것이 바로 보편화된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죠? 성격 차이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본래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받아내면서 용납하고 기다려주면서 서로 성장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결국 그러한 성격 차이라는 이유는 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이유이며 결과인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이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혼인의 하나됨은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유일한 요소는 음행과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상대가 간음한다면 무흠자는 파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는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서와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의 결혼과 이혼과 재혼을 다시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과 이혼과 재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재혼을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그것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우상시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한 완벽한 배우자만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또한 결혼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혼을 나의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결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결혼 신학이라는 책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의 주된 의미는 행복이나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의 주된 의미는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혹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라는 말들은 신성한 언약의 약속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를 위해 죽으셨을 때 하셨던 것과 같은 약속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의 아내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단코. 때때로 우리 스스로 고통스럽게 거리를 두고 비참하게 져버리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결혼은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혼에 대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말입니다. 결혼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행복이나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과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끊을 수 없는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 그 주님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바로 그 결혼 관계 안에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반영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나를 내어주고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죠. 결혼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처럼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독신이나 결혼이나 이혼, 재혼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 1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혼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존재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채워질 때 그 다음에 서로에게 흘러넘쳐서 서로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남편이 아내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로 채움받도록 디자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채워줄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욕심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도록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혼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 더 나은 성공, 더 나은 물질, 더 나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과 목적이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결혼과 결혼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